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영혼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우주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현들은 우주의 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영혼을 움직이는 방법과 우주의 도를 거스르지 않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은 결국 우주의 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주의 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우주는 항상 스스로를 지키면서 자신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 탐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마음은 끌어당기는 힘과 뻗어나가는 힘이 동시에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내 이야기에는 다 이게 들어가 있지만 이게 우리 마음이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요 세 개가 여러분들이 말은 알지만은 뭐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겁니다. 그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힘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몸 밖의 세상을 보고 들으며 끌어와 그 안에서 생각하면 그것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뻗어나가는 힘이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 그것과 같은 것을 끌어오면 그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의식은 의식이 있어 자신의 행위를 자각할 수 있지만 영혼은 생각하는 의식이 없어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하면은 말은 아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혼은 다만 느끼고 행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의식과 영혼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고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뇌. 자의식이 생각한 대로 영혼이 움직이면 아무런 고뇌가 없는데 생각과 행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뇌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가 같지 않기 때문에 고뇌라는 게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곧 자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어쩌다 못쩌다 하는 게 여러분 자의식입니다. 영혼은 설명을 들어서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난 여러분의 행동은 곧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면 고뇌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체로 행동은 자의식에 의해 움직이기도 하지만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손을 위로 든다 하면 움직이죠. 이건 자의식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자의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상관없이 영혼이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행동을. 그래서 고뇌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의식은 마음먹은 대로 컨트롤할 수 있지만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영혼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컨트롤이 안 돼 마음먹은 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라는 건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는 걸 책임지고 있는 건 영혼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고 고뇌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한 대로 영혼이 안 해주니까. 아셨습니까? 옛날에 예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있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크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뒤에서 뭐하고 있었느냐? 제자들이 뒤에서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알고 고민하고 슬퍼할 때, 그때 예수는 이제 자기 잡혀가는 걸 알고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고 또 가서 이거 뭐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잡혀가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그리고 또 슬프잖아요. 가서 또 조마다야 되니까. 그런 걸 슬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잔을 치워주길 바랬지만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치워달라고. 잔을 치워주길 바랬지만 제자들은 모두 아랑곳 없이 그곳에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영혼은 나몰라라 하며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그렇게 되면 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은 다시 한번 말하면, 기도의 내용이 조금 말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내용을 다시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이 잔을 치워주면 내가 잡혀가는 것을 면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라기보다 하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아까 한 기도는 뭐 아버지 뭐 이런 얘기한 것은 내 뜻대로 이것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에 의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정말 구해줄 제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자기는 테스트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영혼이 깨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은 곧 영혼이 깨어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멍하니 먹때리고 앉아서 아무도 와서 그 잔 안 치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그죠? 누가 옆에서, 친구가 옆에서 기도하면은 이 잔을 치워줬어.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다 쇼하려는 모양이다. 이러고서 지켜보고 있겠죠. 가서 이렇게 들어주면 되는데 현실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은 7가지 기능이 있어. 7가지 기능이 있어요, 영혼. 그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지 영혼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자면은 영혼은 작동을 안 하죠.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고생하며 찾아가는 것도 영혼의 힘이며, 영혼의 힘은, 자의식은 그런 힘을 못 써요. 여러분들 그 텔레비 같은 거 보세요. 그 뭐 무슨 동남아시아에 가서 그 이북 여자랑 같이 사귀다가 그 여자가 자기 보고 싶다 그러면 한국에 있다가 또 얼른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그 사랑한다는 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찾아가는 게 영혼의 힘입니다. 그게 또 슬픈 일이 있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창피하지도 않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울음을 참지 못하는 것도 영혼의 기능이며, 또 체면에 상관없이 성추행을 하는 것도 영혼의 작용입니다. 점잖게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이, 뭐 시장 이런 분들이 성추행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영혼이 따로 작용한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일어날 시간에 맞춰 마음먹은 대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 또한 영혼의 작용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지금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그냥 퍼지게 잤다가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영혼이 깨어나는 사람이냐 안 깨어나는 사람이냐 차이다 이런 얘기예요.
깊은 고민에 휩싸이면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영혼의 작용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영혼이 꼭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 있다는 게. 꼭 잠자고 안 자고가 아니에요. 잠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깨어 있는 게 깨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잠을 잘 때나 안 잘 때나 영혼은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깨어 있으면 피곤하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될 때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은 깊은 잠을 통해 영양을 보충하기 때문에 영혼이 피곤하면 반드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그 대신 깊은 잠을 통해서 영양분을 보충을 해요. 옛날에 예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 친구들은 피곤했던 거예요. 지금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뚱아리는 먹는 영양분에 의해서 에너지가 보충되지만 영혼은 잠을 통해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아주 피곤하면 영혼은 자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잠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받아요. 영혼은. 아셨죠? 여러분이 영혼이 무엇인지 알고 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한다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할 일은 얼른 해버려야 돼요. 나중에 해야지 뭐 어쩌지. 이렇게 미루는 사람은 미루다가 보면 이제 안 해요. 자빠져 자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할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영혼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몸에 밴 습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습성이 없으면 영혼이 안 일어나요.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는 게 영혼이 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벌떡 일어나서 영혼은 해요. 행동으로다가. 근데 자의식은 나중에 하지 뭐 이러다가 아까 내가 뭐 한다 그랬더라 이러고 잊어버리는 게 자의식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의식은 할까 말까를 결정하고 또 생각이 한다고 결정되는 순간 영혼이 벌떡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성이 배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하면 그런 습성이 생겨요. 근데 고생을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나태해가지고. 자, 이제 영혼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영혼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해야 할 때 벌떡벌떡 일어나게끔 진짜 몸이 일어나서 하게끔 그렇게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한다가 몸에 배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말한 깨어있으라는 곧 영혼을 말한 것입니다. 아까 7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혼은. 그래서 사랑을 느끼는 것 또한 영혼의 작용이며, 예.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저 사람에게 사랑이 느껴져.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영혼이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감정을 자제하는 것 또한 영혼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성욕을 자제하는 것 또한 영혼의 작용이며, 목이 메어 안타까운 것 또한 영혼의 작용입니다. 목이 메어 안타깝다는 건 뭐냐면 격이 안 맞으면 그래요. 저 사람을 선거에서 뽑으면 안 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뽑아놓으면 그때 그 사람은 목이 메고 통곡하고 싶은 거예요. 결과가 보이니까. 근데 모르고 찍는 사람 많다 이런 얘기예요. 선거할 때도. 목이 메어 안타까운 것 또한 영혼의 작용입니다. 영혼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각인된 이미지, 자기가 원하는 그 이미지, 어떤 세계, 그것을 이미지를 영혼에다가 각인을 시켜놓으면은, 집어넣어버리면은 그것을 세상에 내보내 그것과 같은 파장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영혼은 끌어옵니다. 그거를. 이렇게 원하는 세상을 끌어오는 것 또한 영혼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 작용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예. 이 사이파워를 할 줄 모르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살려면 사이파워를 터득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에는 7:3이라고 하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황금률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7자죠.
이게 3이고 이 7대3 황금률입니다. 이게 손으로 우리는 7대3 이렇게 합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70%면 그 안에는 뻗어나가는 힘도 30%가 있고, 또 뻗어나가는 힘이 70%면 그 안에는 끌어당기는 힘도 30%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 우주는 뻗어나가는 힘 70%와 끌어당기는 힘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30% 아니죠. 그럼 30% 아니 전부 다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광활한 우주, 여러분들이 볼 때 저렇게 넓은 우주, 그거는 전체 100% 가운데 5%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나머지 그 30%는 그래도 입자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입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그리고 나머지 70%는 텅 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성금률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물체들이 단단하게 있을 때는 끌어당기는 힘이 70%고 뻗어나가는 힘이 30%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힘은 항상 다 동시에 있는 거예요.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7대3의 비율로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가장 안전한 상태예요. 완벽한 상태예요. 이 말은 7대3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7이 아니고 6이거나 6이면 저쪽에 40이 되겠죠. 뻗어나가는 게. 아니면 5대5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들이 응애 하면서 태어났을 때, 그때 우리 몸은 뻗어나가는 기운이 70%, 그리고 끌어당기는 기운이 30%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뻗어나가는 기운에 의해서 우리 몸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뻗어나가는 힘이 여러분 몸뚱아리를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장이 멈추면, 이제 다 컸어.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는 끌어당기는 기운이 70%, 그리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30%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20대쯤 되는 시기입니다. 20살 때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끌어당기는 힘 70, 뻗어나가는 힘 30인데, 끌어당기는 힘 70, 뻗어나가는 힘 30인데,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이제 뻗어나가는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러다가 끌어당기는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해지면, 그러면 우리 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보다 뻗어나가는 힘이 강해지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아셨죠? 죽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또한 우리 몸처럼 이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황금률에 의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7대3일 때는 그대로 있지만 7대3에서 조금 있다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은 마음을 쓸 때 자의식이 70% 그리고 영혼이 30% 정도를 사용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해요. 자의식이 70%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생각은 많고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되는 일이라는 건 현실에 하는 건데 그건 영혼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은 안 하고 생각만 하니까.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영혼 70%와 자의식 30% 정도를 사용합니다. 물론 60대 40일 경우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영혼 쪽이 많고 자의식 쪽이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꼭 7대3은 아니더라도 대체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세상을 움직여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과 자의식의 비율이 7대3 정도로 움직이는 사람은, 영혼이 70%고 자의식이 30% 정도로 움직이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박원순 씨처럼 성추행 이런 건 안 합니다.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힘이 약하면, 영혼이 약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만 영혼의 힘이 강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통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강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됩니다.
그 지도자로 안 뽑고 영혼이 약한 사람을 지도자로 보면 무슨 소리 하는지 여러분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자꾸 햇소리를 하고.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런 걸. 딱 한마디는 바른 소리도 해요.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을 것이다. 그런 걸 하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지금 뒤집어 엎히고 있죠, 지금. 영혼은 스스로가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영혼은 세상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자꾸 시키면 영혼은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혼은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세상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세상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데 세상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은 불구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만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잘 사는 이유는 이렇게 영혼이 상황에 맞춰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맞춰서 영혼이 그걸 느껴서 자기가 스스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북과 같은 저런 나라는, 이북은 영혼 스스로가 작동하는 것은 막고 그건 못하게 막았어요. 괜히 나라가 먹여 살려준다고 해서 그건 못하게 막고 인위적으로 기술 습득을 위해 영혼을 혹사시키면, 그래서 이북 애들은 잘합니다. 피아노 치는 애들 이런 애들 잘해요. 귀신보다 더 잘해요. 걔네들은 그것만 시키니까 3살 4살 5살 때부터 그거 시키니까 엄청 잘해요. 그렇게 영혼을 혹사시키면 그 영혼은 세상 변화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불구자인 거죠. 그게 기술은 좋은데 현실을 살아가는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북 사람들은 세상을 못 바꿔요. 슈퍼에이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슈퍼에이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 그게 늙는 거예요. 세상 풍파에 휩쓸려 늙고 힘이 빠져 기억력도 희미해지는데, 이 슈퍼에이저라는 사람들은 나이에 구애받음 없이 영원히 몸을 장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건강하게 잘 살려면 영원히 몸을 장악해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슈퍼에이저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슈퍼에이저들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 건강한 생활 습관과, 몸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니까 해야 한다 그러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그리고 마음가짐, 한다 그러면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는 몇 살이니까 이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젊어요. 한계를 뛰어넘어 또 어학, 외국어를 배우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각종 사회활동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새롭게 생각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도전을 즐기며 오랫동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슈퍼에이저들은 옷차림 또한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젊게 입으며 또 활동력이 아주 왕성한 그런 영혼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 영혼의 소유자들을 슈퍼에이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사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사실 우리 지구인들은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짧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 큰 발전을 못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65살에서 70살 정도가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특히 젊었을 때는 주입된 대로 저 김정은이네 보세요. 저 빨갱이들이 주입시켜 놓으면 쟤네들은 주입된 대로 저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렇게 젊었을 때는 주입된 대로 진짠지 가짠지 모르고 날뛰다가, 젊었을 때는 이제 스스로가 알만한 시기가 오면, 스스로가 이제 세상이 그렇지 않구나 이걸 알만한 시기가 오면, 그때가 이제 65세에서 70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몸이 또 허약해져 기억은 흐려지고 몸은 또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눈을 떠서 세상을 볼 때쯤 되면 이제 곧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지구인간은 불쌍한 겁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한 몇백 년은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크게 발전할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슈퍼 에이저가 되어 세상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잡는 그런 정의 사회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사회가 되면 이제 지구에는 전쟁 같은 게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만할 때쯤 되면 이제 죽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직접 현실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주입된 대로. 지난 8월 15일, 지난 토요일 날은 문재인 정부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광화문 거리를 빽빽하게 메운, 저 사진 보세요. 광화문 거리를 빽빽하게 메운 100만 명이 넘는 크나큰 행사였던 것입니다.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렇게 큰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지 않는다면 이 매스컴에서 보도하지 않는다면 그 매스컴은 있으나마나 한 매스컴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의사들도 모여서 뭐 했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거 뉴스에 안 나와요. 물론 이건 큰 행사니까 더러더러 지금 나오곤 있습니다. 어쨌든 저런 걸 보도하지 않는 데가 있으면 그건 매스컴이 아니죠. 지금 세상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주 눈을 찍어버리는 그런 웃기는 세상인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사실은. 예.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시고 지금 이 지구는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매스컴은 정의로운 매스컴이 아니니까 보지도 말고 그리고 그 매스컴에서 하는 말은 믿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8월 15일 날은 왜 저기도 저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감격스러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대통령께서는 저기 나간 것을 저걸 코로나 확진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래가지고 지금 코로나 확진이 엄청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슴 아프게 앞으로는 지금 행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전부터 지금 행사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에서는 50명 이하로 모여라, 바깥에서는 10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걸 지금 못하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 국민이 코로나 걸릴까봐. 그리고 그 코로나라는 건 이상해요. 그 코로나는 코로나도 종교를 믿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잠깐 몰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신천지 이상한 데서부터 시작하더니 하여튼 그 교회는 잘 찾아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국민들의 그 코로나 걸리는 걸 그렇게 걱정하셨으면 대통령께서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코로나 걸릴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간 사람들 아니에요? 모르고 간 사람들일까요? 바보라서? 각오하고 그랬겠죠. 그럼 저 사람들은 뭐예요? 걸려도 좋다라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걸려도 좋으니까 뭘 하자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퇴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께서 저 뜻을 보시고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은 대통령 한 사람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내려간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모이라 그래도 안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더워 죽겠는데 저기 왜 가서 저 지랄을 떨고 있겠어요? 그 저거 보세요, 저거 사진 보세요, 저거 죽음, 저거 뭐예요? 죽음이라는 게 저 누구 죽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네 거냐?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라가 누구 거예요? 저 사형은 또 뭐예요? 이 사형은? 그리고 저기 간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화장실 하나, 임시 화장실 하나 없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오줌도 안 넣고 저러고 몇 시간 동안 저러고 있다는 건 그리고 또 코로나 균하고 같이 저렇게 저러고 있다는 건 정말 훌륭한 국민들인지 바보 국민들인지 대통령이 바본지 국민이 바본지 여러 가지로 지금 아리까리합니다. 어쨌든 저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은 뭐 거리뛰기 이런 운동 하지 말고 그냥 대통령 한 번만 내려오면 저런 일 안 해요. 요점은 그거 아니에요. 그걸 잘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그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영혼에 각인시켜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창조하는 사람을 싸이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싸이원이라고 해요.
자의식은 서로 달라도, 자의식은 서로 다릅니다. 지금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자의식은 서로 달라도 영혼은 누구나 같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영혼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싸이원이다 이거예요. 영혼, 싸이라는 건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싸이는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같다 하여 싸이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달라도, 자의식은 서로 달라요. 서로 생각이 틀리고 서로 틀려요. 달라도 영혼이 같으면 모든 생명체는 결국 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서로 자의식은 틀려요. 생각하는 게 보고 본 것도 틀리고 살아왔던 경험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영혼은 같아요. 그래서 싸이원은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싸이원은 싸이원이에요. 아셨죠? 싸이원이 왜 싸이원인지. 자의식은 달라도 영혼이 같으면 모든 생명체는 결국 한 형제입니다. 때문에 싸이원은, 이 싸이원은 그럼 뭐냐? 싸이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 싸이원은 사이퍼 능력자입니다. 싸이원은 사이퍼 능력자들로, 그래서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남들하고 다투지 않으며 서로 저거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다투지 않으며 또 스스로 원하는 세계를 창조하는 진정한 성공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퍼 능력이 이제 대중화가 되면 서로 싸움이 없어집니다.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입장 문명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무슨 내가 먹겠다 네가 먹겠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건 우주하고 직접 할 일이지 있는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퍼 능력자들은 남들과 다투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성공인들입니다. 그래서 싸이원은 사이퍼 능력을 통해 우주의 도를 범하지 않고 차원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차원 높은 생활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을 속이거나, 어떤 인간은 무슨 하늘에서 산다 그러면서 그 웃기는 인간이죠. 온갖 거짓말을 다 하면서 그런 인간도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속이거나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사기치는 사람들, 남한테 피해를 주죠. 싸이원은 스스로 우주의 힘을 통해 현실을 창조할 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설사 남들로부터 미움을 사거나, 이 미움을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미운 짓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믿게 생각하면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남들로부터 미움을 사거나 또 누명을 쓴다 해도 싸이원들은 그것을 받아줄 마음 상태가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누명 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본인한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아무리 누명을 씌우고 뭐 험난하게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걸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 상태가 없기 때문에 그 미움과 누명은, 본인이 그 누명 씌운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 안에 미움과 누명이 본인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미움과 누명은 본인에게 돌아가 상대방이 오히려 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주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막 해코지하는 사람은 그 해코지하는 마음이 본인의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러면 그 해코지가 본인이 해코지를 불러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왜 저 사람이 저지랄 떠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망하나? 이런 걸 잘 생각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남을 미워하거나 분노에 가득 차 남을 해치려고 하면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걸 갖다 해치려고 하면은 그 해는 자신의 영혼에 각인이 되어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나중에 죽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현상을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천벌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불러들인 벌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불러들인 벌이 천벌이에요. 하늘의 뜻이다 이게 그게. 사람을 일부러 죽인 사람은, 사람 죽이는 걸 아주 그냥 뭐 밤낮없이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응하는 벌을 받습니다. 본인이 죽으면 괜찮은데 본인은 그럴 땐 본인이 안 죽어요. 이 죽이려는 마음이 자신의 영혼에 각인이 되어 그것이 그와 같은 현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또 이 평소에 이 짐승을 많이 죽이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인다는 자체를 쉽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게 자기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짐승을 많이 죽이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죽거나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 자식이나 아니면 가장 아끼는 뭐 형제나 부모나 어떤 그런 사람을 죽게 하거나 아니면은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가슴 아프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왜 나는 이런 일이 당하나 하는 걸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저 사람은 착한데 저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남을 속여서 돈을 버는 사람 또한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남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옛날에도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많은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그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게 됐을 때 그 돈을 다 떼어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사람은 벌을 받기 때문에 어디 가겠어요?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그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마누라가 또 바람나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 돈은 불화가 되어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가서 이제 여기서 내가 좀 살다가 이제 나가면 잘 살겠지. 그때 나가니까 개털됐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 돈은 불화가 되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 생각이 없지만 강한 행동을 통해 그것이 영혼에 각인되면 그와 같은 일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혼과 자의식의 갈등이 심해져서 끝내는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통을 머리를 비워뜯든가 벽에다 갖다 머리를 박든가 술을 나랑에서 처먹어서 쓰러지든가.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다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또 이런 말을 한다 그래서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너무 착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또 착한 사람들 있어요. 모든 성현들이 다 얘기해요. 차라리 악한 놈이 착한 놈보다 낫다고. 왜냐? 착한 놈은 답답해요. 이 착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착하니까 해는 절대로 안 끼칩니다. 남의 집에 애가 잘못했다 그래도 눈물 흘리고 앉아있어요. 이게 해는 끼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강하게 원하지도 않아. 본인이 이득을 원하지도 않아서 결국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결국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때문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느냐? 현재 생활에서, 지금 그 현재 생활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생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꼭 돈에 욕심을 부리라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높은 생활 수준을 통해 잘 사는 것에 대한 그 고마움을 느끼면, 잘 사는 것이 고맙다라는 것, 그걸 느끼면 잘 살겠다는 영혼의 각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도 이제 잘 살아진다 이거예요. 착하게 사는 건 죄입니다, 그거. 아셨어요? 네. 잘 사는 것과 착한 것은 이렇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 굶어야 돼요. 제대로 먹지 못해요.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높은 생활 수준을 통해 삶의 가치를 한껏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 삶의 가치를 몰라요. 싸구려 옷만 입고 사는 사람은 다 지껏 좋다 그래봐야 4, 5만 원짜리 이렇게 싸구려 옷만 입고 사는 사람은 그 옷에 몇십 배도 아니고 몇백 배가 되는 고급 옷을 사서 입어보도록 하십시오. 4, 5만 원짜리 입고 살던 사람은 이제 4, 5만 원짜리 입지 말고 한번 통 크게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짜리 옷을 사서 입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가 슈퍼에이저에서 말했지만 슈퍼에이저들은 영혼이 몸을 장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돈의 세계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를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돈 벌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게, 영혼이 잘 사게 해야지만이 잘 살아지는 겁니다. 돈이 벌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 모아서 꼬깃꼬깃 모아놓으면 나중에 가면 그 돈 못 써요. 가치가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영혼이 잘 살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활 수준이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 5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400만 원짜리나 500만 원짜리 옷을 사서 입어보도록 하십시오. 처음에 그 옷을 입으면 옷하고 몸이 따로 놓아 어색해 보입니다.
왜냐면 쓰레기에다가 옷 씌우는 것 같아요. 본인이 쓰레기예요. 거기다가 좋은 옷 입혀보세요. 그런 꼴이 된다니까 눈에 탁 튀어요. 그러면 저 사람 옷이 아니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도 그 옷을 입고 꾸준히 생활을 하면은 그 옷이 몸에 배지 않아 자꾸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옷도 몸에 배야 되는데 그 좋은 옷이 몸에 배지 않으면 그거 입고 막 뒹굴고 이러면은 옷이 찌그러지거나 뭐또 자꾸 묻어가지고 그 비싼 옷에 뭐 묻어보세요. 그럼 자꾸 닦아야 되려고 그러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잘 사는 게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 고급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라는 걸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입어보면 처음에 못 살던 사람이 좋은 옷을 입어보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꼭. 그리고 고급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옷이 몸에 달라붙어 어색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옷하고 몸하고 이제 파장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어도 불편하지 않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싸구려 옷을 입게 되면은 그 옷이 싸구려로 보이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던 사람이 싸구려 옷을 입으면 멋있어 보이는데 싸구려 옷만 입던 사람이 좋은 옷을 입으면 내게 아닌 거고 그리고 옷은 좋아 보이는데 사람이 영 사람같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생활 수준입니다. 아셨죠?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수준 높은 세상을 알게 되면 이렇게 한번 이것을 경험해서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 이하로 내려가는 삶을 본인의 영혼이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소한 그걸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수준 높은 삶을 살기 위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사는 길이에요. 아셨죠? 돈 욕심만 부리면 돈은 있는데도 꼬질꼬질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돈에만 매달려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부는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 수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우주의 도를 위반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생활 수준은 향상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주의 도. 지금까지 모든 성현들은 이와 같은 우주의 원리를 나름대로 설명해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의식과 행동하는 영혼이 있어 그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쓰면 무리가 없어서 우주의 도를 지키는데 이 영혼이라는 게 뭔지 분명하게 알고 또 분명하게 알고서 쓰면 무리가 없어서 우주의 도를 지키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결국 우주의 도에 어긋나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다 허망한 짓입니다. 그게. 세상 일에 상처받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사는 삶,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사는 삶,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안락하게 사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그와 같은 세상을 창조해 줄 것입니다. 세상이 다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능력을 사이퍼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 우주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세계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의 미래는 영혼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이퍼워를 통해 만유에 순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 또한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